지난 시간에 헌금의 용도, 둘째 용도를 생각했죠. 첫 번째 용도, 헌금의 첫째 용도, 둘째 용도를 생각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용도를 생각하겠습니다. 헌금의 세 번째 용도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교회가 구제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구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구제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습니까?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구제인데 이것은 불신자들 중에도 구제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교회가 구제를 왜 하는가? 구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도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불신자가 하는 구제와 교회가 하는 구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무엇이 다른가? 구제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면 불신자들이 하는 구제처럼 하라고 하실 까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자의 성원, 구성원인 교회가 하는 구제가 불신자들이 하는 구제와 무엇이 다른가? 이 점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헌금에 관하여 생각하면서 구약 또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헌금의 정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헌금에 대해서 좀 폭넓게 배우고 깨닫고자 함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헌금의 그 본질, 정신은 똑같습니다. 다만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방식이 다르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전부 내 것인데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0개 중에 하나를 바쳐라. 그럼 내가 다 받은 걸로 할게 하듯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즐겨내시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어른을 대하듯이 알아서 잘 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르치는 방식은 이렇게 다른데요. 그러나 본래 정신, 의도하는 뜻은 같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나 다 자란 아들, 딸을 대하는 것이나 본래 정신은 같지 않습니까? 방식은 다르게 대하지만 본래 의도하는 것은 같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신약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본래 뜻은 같습니다. 본래 정신은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이렇게 보고 나갑니다. 오늘은 먼저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본문을 잠깐만 짚고 생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의 내용은 신약 교회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신약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약속이 있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바로 19절에 가면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리라 하십니다. 교회 그리고 천국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의 교회와 천국은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교회만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교회는 천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 이 땅에 있는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실 때 바로 직전에 16절에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을 다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다음에 좀 했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데 삼직에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 삼직을 겸비한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 직분을 겸비한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핵심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로 제사장을 들 수 있는데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기도 하고 제사장으로 단번에 희생제사를 완벽하게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죠. 십자가에서 내가 이자의 죄를 다 사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변호를 하시죠. 이런 점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신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다 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바로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는데, 천국 열쇠로 열어서 천국 백성 될 자를 교회가 받으면 천국 백성이 되죠. 그럼 교회는 천국 백성 공동체이니까 천국이죠. 이 천국은, 이 땅의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다는 그 휘하, 다스림을 받는 그걸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천국의 열쇠로 열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를 받으면, 교회원으로 받으면 천국 백성이죠. 이 땅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럼 천국 열쇠가 무엇이죠? 천국 열쇠. 이것은 복음의 설교입니다. 복음의 설교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받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복음 설교를 해서 열어놓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그 열쇠인 복음의 설교의 지도를 받아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천국이라는 말이 맞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를 교회에 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죠? 앞에서 읽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시죠. 지난주에 좀 보았는데요.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한두 곳만 짚어서 좀 보겠습니다.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유대 교인들, 구약 신자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입니다. 근데 성령이 강림했단 말입니다. 기이한 현상이 동반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자마자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할 때 방언으로 했습니다. 왜죠? 전 세계 당시에 다른 나라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였으니까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란 2세, 3세로 내려가면 갈수록 유대 나라 말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외국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다 알아먹도록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방언으로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 놀라가지고 당황하기도 하고 이게 어찐 일인가 하기도 하고 그 중에는 세술에 취했다 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중심한 12 사도들이 14절부터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하고 설교를 공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것을 먼저 설교합니다. 설교가 뭐라고 했죠? 복음 설교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천국을 여는 열쇠라고 했죠? 천국을 이렇게 열어서 받을 사람을 받으려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먼저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올 것을 예고한 말씀의 성취라고 합니다. 성령이 강림해서 지금 기이한 현상도 동반이 되고 방언도 하고 한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놀라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 설명을 먼저 합니다. 성령이 강림한 이 일은 요엘 선지자가 예고한 성취의 말씀이다. 성취의 사건이다 하고 먼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왜죠? 유대인들이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 않습니까? 이단자로 그것도 몰아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 해서 이단자로 몰아붙여서 십자가에 내줘 죽게 했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지옥 가라 하면 지옥 갈 판입니다. 당장 죽어라 하면 죽을 판입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고 호소합니다. 사도들 앞에 호소했겠죠. 그러자 40절부터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공적으로 설교를 한 다음에 계속하여 지금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에 대해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설교를 받은 사람들이죠.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천국 열쇠 열어주는 것을 받았다는 거죠. 지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의 천국은 주님의 지도를 받는 거니까 그걸 다 받았으니까 천국 백성이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딱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출현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최초 교회가 출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일입니다. 천국 열쇠인 복음 설교를 하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교회에 포함이 된 자들은 구원의 백성이죠. 이제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끝인가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뭐라고 하죠?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이죠.
힘쓴 일이 무엇이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꾸 자라가는 일을 힘쓴 거죠. 특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교제했다는 것은 자꾸 자라가는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44절부터는 헌금, 헌신을 하고 구제도 합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이 땅에 내려온 교회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으면 교회로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는 데 힘을 씁니다. 잘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또한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것으로 구제도 합니다. 잘하면서 구제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다음 장에 넘어 4장에 가면 또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2장 넘겨서 4장 33절을 보면 33절부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지난 시간에도 생각했는데 이건 자꾸 볼수록 우리가 익숙해지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 설교, 천국의 열쇠를 전한 거죠. 나타내자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아들이니까 천국이죠. 그리고 부동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놓습니다.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구제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구제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죠.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 5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여기 신약교회가 딱 출범하자 바로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함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구제를 그러면 왜 하죠? 구제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여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니까 구제하는 목적이 가난한 사람을 없이 하기 위함인가요? 단순한 목적은 그런 단순한 목적이 아니죠. 뒤에 좀 생각하기로 하고 교회가 서자마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구제했습니다. 이건 어느 날 갑자기 하자 막 운동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는데 힘쓴 것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특히 구제한 것 어떻게 가능했죠? 여기 본문에서 생각하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먼저는 성령께서 공적으로 임하셨다는 것.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사도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회중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 은혜를 누려서 구제한 거죠.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지만 부활했습니다. 죽었지만 부활했습니다. 이것만 반복해서 되뇌인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 이전에 고난받으신 뜻, 죽으심의 의미 가르쳤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약에서 예고한 바를 설교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생애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죽으심의 의미, 그리고 부활하신 뜻 다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 다시 오신다는 것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려서 구제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동안 헌금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조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여기 11조 했다는 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11조 하던 헌금의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어서 고쳐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1000년이 넘게 해왔던 겁니다. 11조 방식으로 헌금한 것을. 그런데 신약 교회가 서자마자 11조 방식으로 하지 않는 헌금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꾸어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특히 한 일에 적응이 되면 그 잘 안 바뀝니다. 전통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신약교회가 서자, 성원들이 다 그동안 했던 헌금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자원했죠. 헌금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능력으로 깨우치셨다는 것 하나,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것 하나. 사도들이 가르칠 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신 이 시대이니까 구약의 제도를 가르치신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그 원래 헌금의 정신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헌금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했습니다. 이는 확연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까지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10에 4조, 5조, 7조, 8조를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연합했으니까 이제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과 완전히 결별을 하고 영생할 것을 확연히 깨닫고 이렇게 10에 1조에서 넘어서서 3조, 4조 적극적으로 했던 겁니다. 누가 얼마 하자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사도들이 천국 열쇠인 설교를 가르친 능력입니다. 그렇게 헌금한 것을 교회가 구제했습니다. 구제는 그 말 뜻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하죠. 구제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이 세를 받아서 연합한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러 올 때 여행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멀리서 온 분들은 훨씬 더 많은 경비를 준비해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자 이 경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 다 팔아서 이들에게 구제한 겁니다.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누려서 헌신한 거란 말이죠. 근데 특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 특히 헌금 11조로 하는 방식, 이 정신이 무엇인지 성령을 받아서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충분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헌신을 해서 구제한 겁니다. 이들이 구제는 구약에도 했거든요. 구약 교회에서도 구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고 율법으로 정해서 구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때는 이 구제하는 11조를 따로
뽑아서 하도록 했는데 그 11조를 하지 않으면 법에 조촉이 되어서 벌칙을 가합니다. 율법이니까. 그것을 좀 잠깐 보십시다. 구약으로 가서 신명기 14장입니다. 헌금의 방식은 구약에는 다르다고 했는데 그러나 정신은 같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신명기 14장 본문 28절 보십시다. 오늘 생각할 본문인데요. 14장 28절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3년마다 한 번씩 11조는 여기 뭐라고 하죠? 성읍에 저축하여 하죠. 이게 세 번째 11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11조는 매년 소득의 10분의 1, 10분의 1, 10의 2조죠. 그렇게 하는데 세 번째 11조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각 그 고을에 창고가 있어서 저축을 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11조 헌금은 우리가 한 2시간 생각했는데 근거 구절을 다시 한번 새긴다면 민수기 18장 20절부터인데 복음에 전념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거죠. 잠깐 좀 읽으면 18장 2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모두 준다고 하시고 23절에는 레위 사람은 아무런 유산이 없고 24절에 그 대신 내가 11조를 받은 것을 레위인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11조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예배와 관련된 경비에 지원한다는 겁니다.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는데 필요로 한 경비 지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22절부터인데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농산물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소산의 11조를 다 싸가지고 택한 곳 성전이죠. 성전 앞으로 가지고 와서 먹어라 하죠. 소득의 11조를 3년마다 한 번씩 소득의 11조는 다 싸가지고 이거는 3년마다가 아니고 지난번에 생각한 두 번째 11조 해마다 두 번째 11조는 싸가지고 와서 먹어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오니까 당연히 예배를 하는데 11조를 드리면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응답의 식물로 다시 내려주시는 것을 함께 먹는다는 겁니다. 신령한 교제를 하면서 나눠 먹는 거죠. 여기에 필요한 경비, 이것이 다 경비이죠. 두 번째 11조는 예배와 관련된 경비를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28절은 셋째 11조 헌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여 3년마다 한 번씩 11조는 성전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자기 고을의 창고에 저축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써라 하십니다.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성중에 거류하는 객 나그네죠. 그리고 과와 과부들이 와서 배부르게 하라. 한마디로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그런데 레위인들, 복음에 전념하는 자들을 약자로 구분을 했습니다. 왜 약자죠?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타락할 때 헌금을 하지 못하게 되면 레위인들이 당장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가 2강 헌금에 대해서 두 번째 생각하면서 구절을 찾아보았나요? 몇 곳을 찾아보았는데 실제로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면 바로 직격탄을 맞는 것이 레위인들입니다. 여기 성중에 거류하는 객이라고 했는데 레위 지파도 여기 해당이 되죠. 먹을 것이 없어 생계에 타격을 입으면 배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류하는 객, 나그네도 약자이고, 그리고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부르게 하라 합니다. 고아와 과부들도 약자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을 특별한 관심을 보이십니다. 약자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신이 신약에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구제의 정신, 연약한 자들을 돕는다는 건데 이런 정신이 신약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본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서자 바로 들어오게 됐죠.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은혜를 누리고 바로 부동산을 팔아서 약자들을 돕습니다. 약자를 구제하는 일을 매우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이유는 말씀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했죠.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배운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확연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다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잘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금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헌금, 여기 세 번째 헌금인데 이건 구제를 위함인데 구제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헌금의 용도 중에 셋째 용도인 구제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함인데 왜 가난한 사람을 지원하느냐, 돕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방금 본 구약교회 본문 29절 끝부분을 보면 레위인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을 배부르게 하라 하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십니다. 교회가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교회가 구제를 하면 복을 주시면 교회가 복을 받는데 그러면 교회 지체들이 다 복이 되죠. 복을 받죠. 교회가 복을 받으니까 지체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튼튼해진다는 말입니다. 구제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제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서 구제해서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게 구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결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답다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다, 예수님의 교회답다 하는 건 뭔가요? 천국답다는 겁니다. 천국은 다스림이라고, 이 땅의 천국은 다스림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교회답고 천국답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앞에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바로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 열쇠를 교회에 주신다고 했는데 그 열쇠는 복음의 설교라고 했고 그 복음의 설교를 받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답다 하면 천국답다 하는 말과 같은 거죠. 구제하는 목적은 천국을 증명하라 하는 겁니다. 천국답다 할 만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낙오자가 생기면 하나님 나라답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결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제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다 하도록 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참 교회답다 혹은 천국답다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시는데 그런 노릇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사명 노릇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구원될 사람을 교회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천국 열쇠를 열어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그런 노릇, 사명 노릇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오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뒤처지는 사람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는 일의 수종 노릇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구제의 목적이 뭐냐? 교회답기 위하여 혹은 하나님 나라답기 위하여.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교회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구제는 불신자도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때로는 신자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생 번 돈을 자기 이름도 내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기도 하고 장학 사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에 환원하기도 하고 학교에 환원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잘하죠. 이런 일을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죠. 아주 극찬을 해야 하죠. 그래야 이 사회가 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할 칭찬은 하지 않죠. 그러면 교회가 하는 구제와 불신자가 하는 구제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교회가 하는 구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 재정으로 하는 것이니까 교회 재정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서 대표의 정신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헌금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 현실은 교회 재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 재정으로 구제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릇으로 그런 노릇을 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결과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으니까 하나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죠. 우리도 영광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구제가 세상이 하는 구제와 다릅니다. 세상이 하는 구제는 어떻죠? 출발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다르죠? 사람 자기가 하는 거죠. 이거 내 거야 하면서 자기 것 가지고 하잖아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것 가지고 했으니까 자기 영광입니다. 이름도 없이 환원하지만 사회에 환원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칭찬을 받을 일이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 세상에서의 선이니까 칭찬해야죠. 그러나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희생하면서 남을 돕는 구제하는 일까지도 결국 자기 기쁨이고 자기 영광입니다. 왜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는 구제와 불신자들이 하는 구제와 다르죠. 출발이 다르고 결과도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만나기 때문에 비슷할 뿐입니다. 불신자의 구제와 신자인 교회의 구제와 이렇게 가다가 마주쳤기 때문에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작과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냐 자기냐, 출발이 하나님으로 시작했느냐 자기가 했느냐, 또 결과가 자기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렇게 다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보면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요, 불신자를 말합니다.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요, 배가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이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시려고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헌금하게 하심으로 교회 사회에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시옵나이다. 그리하여 구원할 자를 천국에 들여보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나이다. 이러한 일에 연약한 저희가 쓰여진다는 것이 영광이옵나이다. 주님께서 구제하시는 일에 저희가 참여함으로써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고 저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옵나이다. 그리하여 저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니 감사할 뿐이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